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순례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띄워주시면요. 지도를 좀 참고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머물렀었던 그런 지명들을 지도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3장인데 여전히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울을 피해서 숨을 곳을 찾아 도망하다가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니까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가드 땅으로 넘어갑니다. 가드 땅에서 아기스 왕 앞에서 침 흘리며 미친 채 하기도 하고요. 대문짝을 박박 긁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서 몸을 급히 숨기기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아둘람 동굴을 떠나서 헤렛 수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일라가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내용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1절에서 블레셋이 그일라를 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일라는 지명 이름입니다. 그일라 지역이 어딘가 하면 아둘람에서 남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진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는 유다 성읍입니다. 다윗에게는 특별한 성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이죠. 그런 그엘라 성읍이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마치 블레셋은 옆구리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블레셋과 접경 지역에 있는 그일라는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일라는 지금 1년 농사를 다 마치고 마무리하는 추수 때입니다.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피부로는 잘 모르겠지만 새벽같이 일어나서 뜨거운 햇볕과 추위 속에서 또 허리도 펼 수 없는 이 열악한 환경에서 엄청난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이 수고롭고 힘든 일을 감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농사 끝에 주어질 수확물이나 열매를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1년 동안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수고로움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죠. 풍성하고도 양질의 열매를 많이 얻는 것으로 위로받는 것이 농부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아주 나쁜 게 가만히 있다가 추수가 마칠 때쯤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서 타작마당에 쌓아둔 곡식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정말 힘 빠지고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음식을 상상하면서 저녁 식사를 다 차려놨는데 옆집 사는 나쁜 놈이 다 뺏어가는 겁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들, 딸 집에 와서 배고프면 어떡하지? 억울함과 걱정이 동시에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월급날만 바라보면서 무거운 마음 이끌고 출근하고 야근했는데 월급날이 되니까 이제 월급까지 다 훔쳐가네요. 말 그대로 복장 터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하루 한 달의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1년 내내 수고해서 얻은 수확물 모조리를 약탈해 가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일라의 처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그일라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다윗입니다. 그것도 헤렛 수풀에 숨어 있는 도망자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누구를 돕겠다고 나설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몸 하나 피하기도 힘든 상황에 400명가량의 사람들을 이끌고 심적으로 부담도 크고 위험은 더 커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다윗과 그의 사람들 모두가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 처지에 누가 누굴 나서서 돕겠다는 걸까요? 여러분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할 책임과 의무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특별히 그일라가 약탈을 당했다라는 것에 마음이 더 쓰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일라를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요 도망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가 횡포와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구원 요청은 사실 누구에게 해야 맞습니까?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해야 맞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가진 책임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왕이라면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보장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왕으로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마치 백성들을 수건을 짜듯이, 수건에 있는 물기를 짜내듯이 지금 쥐어 짜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은 돌아보고 걷어내기는커녕 오히려 세금을 더 과도하게 부과해서 백성들을 살지 못하도록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의 사명을 사울 왕은 놓쳤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는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사무엘상 9장에서 살펴봤었는데 사무엘상 9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면 사무엘상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그럽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맡겨진 사울의 책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프린스, 지도자, 즉 2인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왕이 아니라 지도자라고 말씀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진정한 왕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일 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맡겨진 사울의 책임 두 번째는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과 책임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 사울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모든 백성들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합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을 보호해 줘야 할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해야 할 일, 즉 백성들을 지키는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런 거엔 전혀 관심 없고요. 오직 다윗의 목숨,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취하는 일, 거기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변질되었다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용인 양재에 있는 이 신학대학원에 3년 생활을 마치고 들었던 목회자의 조언과 경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한 소감과 다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제가 답변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제 대답을 듣고 한 목회자가 했던 조언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초심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초심을 잃으면 그 어떤 목표도 열심도 다 부질없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총신신대원에 입학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초심을 잃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라는 목회자의 조언이었습니다. 또 어떤 목회자는 신대원 졸업하고 강도사 인허 받고 목사 안수 받고 사역 열심히 안 하면 헛짓하고 다니면 진짜 찾아가서 똥물 뿌려버리겠다라고 경고했던 목사님도 생각이 납니다. 아직까지 똥물을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한 목회자는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목회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야. 실전 공부는 다르더라고. 이제 새로운 교육의 갈망들이 찾아올 거야. 내 공부는 따로 해야 해라고 실제적인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조언의 주인공은 바로 박재덕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의 조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론 필요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을 했겠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반드시 더 열심히 잘해야 한다는 이 책임감과 더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스스로를 향한 이 채찍질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3장 뒷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사울의 변질과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여러 목회자들의 조언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모습은 어떨까요?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의 모든 소확물을 탈취해 갔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받은 다윗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다윗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없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학자들은요, 다윗의 삶을 아둘람 동굴 경험 전과 아둘람 동굴 경험 후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부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아둘람 동굴을 만나기 전, 아둘람 동굴에 머물면서까지 다윗이 보였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142편에서 함께 살펴보았었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칭얼거리듯이 하나님, 저 너무 원통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몸을 숨길 수 있는 피난처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을 깊게 체험한 뒤에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고백으로 나아갑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기지십니다 였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기지십니다. 다윗은 비록 아둘람 동굴에 숨어 지냈지만 그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강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혼자였지만 주위에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그렇지만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면 충분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체험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줄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다윗은 지금 반역자여 도망자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언제 급습할지 모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것이고 자신의 신상이 노출되면 사울이 자신을 치러 올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마치 사울에게 나 여기 있으니 죽이시오, 나 죽여가시오 자기를 내어주는 격이고요.
전쟁 중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분명합니다. 이렇듯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은 현실적인 이유를 대면서 다윗을 반대하고 다윗을 만류합니다. 이들의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또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죠. 어쩌면 다윗보다 다윗을 더 걱정하는 최측근들이 전해주는 어쩌면 다윗에게 더 유익하고 현실적인 조언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 없다고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가진 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또 공동체 안에도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최측근의 사람들 조언 사이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실까요?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럽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재차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질문에 더 확실한 대답을 주십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이제 지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제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못 먹어도 뭐 이런 막연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넘겨주시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겠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전쟁은 완벽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 충분한 다윗에게 수천 수백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든든한 하나님의 보증수표가 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그의 날을 구원하면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내용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블레셋을 그일라 땅에서 그냥 슬쩍 몰아낸 수준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해서 싸운 결과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죽이고 그들의 가축까지도 끌어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까지 얻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일까요? 아니면 다윗일까요? 사실 다윗, 사울, 양자택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면 우리는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왕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는 자여야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왕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마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구원자 사사처럼 다윗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는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일라의 약탈 상황에 사울과 다윗의 이 대조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보였습니다. 특별히 성도와 교회의 직분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에는 역할과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목사로 세웠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저와 여러분이 보시기에 부족할 수 있고 여러분의 필요를 온전히 충족해 주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보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세움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도 강단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5년 동안 천산중앙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천산중앙교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잘 세워가는 것이라는 공통의 사명과 함께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분명히 알고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자신의 왕관과 무기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존재와 직분이 자신의 신앙을 또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복음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요 그리스도의 삶이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가 무엇이든 교회 직분이 무엇이든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까지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는 다윗의 행보는 무엇입니까? 이제 도망자 신세도 청산하고 왕궁으로 다시 들어가든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쫓기지 않고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풍족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은혜를 부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라면 어렵지 않은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도 주시고 남편의 일터와 자녀의 삶을 복되게 하시사 아프지 않고 걱정, 근심, 아픔 없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어서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다윗의 신상이 노출되면서 다윗에게 쫓기게 되고 또다시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다윗의 행동에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할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해도 그렇지 너무 경솔하고 무모했어. 적당히 해야지. 그러니까 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 라고 다윗의 행동을 질책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윗은 분명히 다시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진짜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라고 칭찬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다윗에게 어떤 점수표를 주시겠습니까? 누구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조금 길지만 우리 사무엘상 23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의 딸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 하고 그일 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 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아멘. 아멘.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동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를 죽이러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둘 다 예스였습니다. 사울은 반드시 너를 죽이기 위해서 내려올 것이고 그일라 사람들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의 무리들을 찾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쫓아 내려옵니다. 게릴라 백성들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배신하여서 사울 손에 넘깁니다. 이제 다윗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대안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사울의 군대를 피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600명의 무리가 몸을 숨길 만한 장소가 어디 있을까요? 다윗 혼자도 이스라엘에는 머물 거처가 없어서 블레셋 가드 땅까지 향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사람들은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서 몸을 숨겨야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곳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무슨 근거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14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열심을 가지고 다윗을 쫓지만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거머쥐지 못하는 헛된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았다라는 것은 그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목숨을 얻고자 자신의 판단과 생각, 권력,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동원해 봤는데 역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의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쳐두고 자신의 욕망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 찾고 수고하여도 하나님께서 넘겨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 헛발질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반대로 스스로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조금 변변치 못하고 남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사방이 막혀버린 이 사면초가와 같은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인생이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깃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바울과 욥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근심 걱정, 무거운 짐과 상관없이 항상 풍족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닐 뿐더러 이런 삶을 목표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 수 있는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웃을 일이 없는 절망뿐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소망이 생기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 줄 알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20장을 함께 나눴을 때 설교 제목은 도망자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23장에서도 여전히 다윗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 다윗에게는 분명하게 바뀐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순종하면서 그에게 처해진 현실과 달리 우리의 우려와 달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더욱 강하게 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바뀌었습니다. 도망자 다윗이 아니라 순례자 다윗입니다. 도망자의 인생과 순례자의 인생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도망자는 어느 누구도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밤낮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 사람입니다. 도망자의 성공은 오늘 하루 잡히지 않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반면에 순례자는 어떻습니까? 교회 용어 사전을 보면 순례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를 순례자라고 정의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가는 게 인생 최대의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조용히 숨어 사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면 성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불평불만 가득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보고 침묵할 수 없었던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이스라엘의 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고 지금 다듬어가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다윗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 강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자 말씀이라 확신을 주시거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도망자가 아니라 순례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